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은요,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은요, 누군가에게 주 안에서 본이 되고 있으신가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의 멘토가 되어서 본이 되어 주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저의 신앙의 멘토였습니다. 지금도 제 모교 교회에 가면 모교 성도분들이 저를 보고 고백을 합니다. 너희 아버지 같은 분은 없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교회 일을 하실 때에 늘 밝게 웃으셨고 긍정적이셨으며 성도들을 배려했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사례로 제 모교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사무직원으로 계시는 권사님이신데요, 교회 야외 화장실을 누군가 모르지만 화장지와 쓰레기로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교회를 청소했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이 정말로 주님을 잘 섬겼구나라고 느낀 게 언제냐면, 그분의 장례식장인데요, 원로 목사님과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와서 애도를 하면서 진정한 위로와 칭찬을 많이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어려서부터 본이 되는 분을 만났고, 이제는 그분이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신앙의 깊은 은혜를 이어가는 누군가의 본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참고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이 되어 주고 있고,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왜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백을 했는지 아시나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생애나 사역에 관하여 아는 바가 적습니다. 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아직 기록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 고린도 교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들이 초등학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바울 자신을 보고 본받으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거의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고린도 성도들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주 안에서 살았는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가요?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한다면 그럴 필요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으면 되니까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정말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사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읽으라라고만 말을 하면 될까요? 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된다, 부정적인 말들을 고백하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분쟁을 벌이는 것일까요?
마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난무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크리스찬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도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사복음서가 있는 오늘날에도 바울처럼 성도들에게 혹은 내가 가르치는 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혹은 이 말을 정말로 해야 하는가? 저는 이 말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임으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을 한 것은 결국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을 잘 모르는 초등학문에 있을 때에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앞서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구나 보여준 것 같이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고백은 그 고백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게 될 것인데, 때가 되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들이 되어서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하며 모든 일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한다.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은 현재 그렇게까지 자라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 고백을 하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중요한 말을 하죠. 어제 저희가 함께 살폈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결국 1차적인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고린도전서의 흐름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음란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베드로파, 아볼로파 등 여러 분파의 분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서 벗어나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삶, 이 삶을 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통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그 통로가 무엇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금일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 자신을 본받아야 하는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원자이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받아야 하는 순서 눈에 보이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 비교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찾아볼까요? 구약에서 찾아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인 예로 모세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투여하는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따른 자들이 있죠. 갈렙과 요수아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바울 말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인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등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성도들이 사도와 믿음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본받는 자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일을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사복음서에 그리고 성경 말씀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만, 저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고 제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따라간 것처럼 오늘날에도 누군가의 모습을 통하여 본받는 자의 삶을 배워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모세든 신약의 바울이든 다른 사도들이든 그들은 실질적인 중간다리 역할로 단 한 분의 모습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지 다른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받는다라는 말에는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받는다라는 말 뜻 무엇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메타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방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모방자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주인공이라는 뜻이겠죠. 그 주인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기 위한 그림자 역할을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하므로 그림자 역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바울이 누구를 모방하고 따라가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의 근거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입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았고 그의 모습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로서 낮고 천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요. 다른 사람의 구원인 영혼 구령을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예로 들어보면 많은 이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 앞에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죠. 교사 선생님 외에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구역장이나 그 자리가 참 모델이 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진정으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따라오고 있는데 이 모습을 계속해서 놔둘 것인가, 고민할 것인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말은 나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올 수 없어요.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호흡이 나에게 찔림이 있을 때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머리를 숙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으니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모습을 통하여 투여되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죄가 더 많이 생각나고 이러한 본이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모든 죄를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할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호흡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것이며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위치에서
본이 되는 사람으로 누군가가 쳐다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바울처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나를 본받으라라고 외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